데뷔윤인 호참에 보내는 개그맨 이용렬의 메시지. 이용렬, 고 호참 마지막 배웅을 하다. 이용렬, 고 호참 마지막 배웅을 했습니다. 지난 1일 간암 투병 중 눈을 감은 방송인 고 호참 발인식이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는데요. 이날 절친 개그맨 이용렬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이용렬의 신앙 고백. 웃음 달란트로 돈 벌고 기부하고 그분 덕에 완전 땡 잡았어요. 세상에 땡 잡는 거 싫어하는 사람 봤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고 보니 천국이 없다고 칩시다. 그게 손에 될 일인가요?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살았던 게 천국이 없다는 것으로 후회될 일인가요? 걱정 붙들어 매시되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고 천국은 있어요. 즐겁게 살다가 하늘나라 갔을 때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면 땡 잡은 거죠. 역시 타고난 웃음꾼이다. 그가 풀어놓는 고품격 웃음 보따리 속에는 영혼을 울리는 메시지가 있다. 그의 첫마디 천국 땡 잡기는 유쾌하면서도 전곡을 찔렀다.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다음에 믿지 하며 망설였던 어머니를 전도했던 이야기라면서 지난 일을 회고했습니다. 모친 위독 제대를 앞둔 어느 날 날아온 비보였다. 어머니가 자궁암으로 오래 못 사실 것 같다는 전보였다. 제대만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어머니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막상 제대하니 현실은 암담했다. 그래도 희망을 포기할 순 없었다. 초등학교 때 열심히 다녔던 교회를 다시 찾았다. 또 어머니 전도에 매달렸다. 글을 읽지 못하는 어머니를 위해 카세트 테이프에 신약성경을 밤새 녹음했다. 출근할 때 머리맡에 놓고 나가면 어머니는 아들이 읽어주는 성경을 들었다. 그가 다방 DJ를 마치고 돌아오면 온종일 사람 구경 못하는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었다. 엄마의 아빠는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의 아빠도 있겠죠. 그 할아버지의 아빠는 또 아빠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쭉 거슬러 올라가면 사람의 처음 조상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죠. 바로 두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드디어 어머니가 아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됐다. 키가 작아 어머니를 제대로 업을 수 없었다. 하얀 광목 포대기로 모친과 자신의 몸을 꽁꽁 묶고 위험한 도로를 건너 용산 남북교회와 치유 집회를 찾아다녔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결국 1979년 1월 1일 하늘나라로 떠나셨다. 그냥 슬프다고 주저앉을 순 없었다. 성경을 녹음하기 위해 샀던 카세트 테이프에 세상을 웃기는 이야기를 녹음해 방송국의 문을 두드렸다. 홀로 된 아버지 전도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마침내 이 씨의 아버지도 크리스천이 됐다. 그러나 부친마저 고혈압으로 쓰러져 어머니가 계신 천국으로 가셨다. 하나님은 슬픔과 고통만 주시지 않아요. 역경을 이겨낼 기쁨과 희망도 주세요. 그랬다. 부모님을 데려가시면서 아들에겐 웃음의 옹달샘을 주신 것이었다. 79년 봄 임성훈과 최민혜가 진행한 TBC 방송에 데뷔했다. 그에게 과거는 단순한 추억이 아니다.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려고 할 때면 지금 살기 편해졌다고 이러면 안 돼 하면서 항상 반성을 한다. 언제까지 받기만 할 수는 없었다. 어느 날인가부터 아동들을 후원하기 시작했다. 소년 소녀 가정을 위한 행사에 초대를 받고 사회를 본 것이 계기가 됐다. 그날 이 씨는 출연료 봉투를 받았다. 집에 돌아와서 보니 1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가난하게 자란 놈이 코 묻은 돈을 받은 것 같아 잠을 못 이뤘지요. 다음날 재단에 돌려주겠다고 했더니 정그릇이라면 후원자가 되어주면 좋겠다고 했다. 그 돈이면 두 아이의 후원금을 낼 수 있었다. 그래서 강원도와 제주도에 사는 2명의 청소년을 후원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후원자 수가 100명을 넘었다. 8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재단을 돕는 일에 나섰다. 2005년부터 유명 연예인들의 공연과 애장품 자선 경매로 이루어지는 나눔축제 락락 페스티벌을 추진해오며 행사로 조성된 기부금을 빈곤 아동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또 CGN TV에서 펀펀한 북카페라는 프로그램으로 지성과 영성의 경계를 넘나들며 복음의 향기를 뿜어내기도 했다. 형편이 더 좋아지면 그때 많이 기부하자고 생각하지만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나누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2007년부터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 순회 강연회를 열고 있다. 펀 도네이션이라는 타이틀이다. 총 34회 15,500명에게 웃음과 함께 나눔의 메시지를 전파했다. 그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영원한 뺑코 개그맨으로 평생 살겠다는 다짐을 재차 강조했다. 최불암 선생님이 이제 홍렬이가 후원회장을 맡을 때도 됐다고 하시는데
전 회장님감이 아니잖아요. 그냥 홍보대사가 딱 맞아요. 나는 개그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죽어서도 잊지 않을 겁니다. 단독 인터뷰, 데뷔 윤인 허참에 보내는 이용렬의 메시지. 형님, 곧 만나요. 재롱 많이 떨어뜨릴게요. 대한민국 방송과 MC계의 큰 별, 허참의 별세 소식에 많은 후배들이 슬픔에 젖었습니다. 하지만 개그맨이자 현재는 유튜버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이홍렬에게는 더욱 그 아픔이 컸죠. 이제 43년에 이르는 그의 방송 경력 그 처음을 이끌어줬던 선배이자 형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울 인근 텃밭에서 가끔 만나 수다도 떨고 내기 당구도 곧잘 치던 절친한 형의 별세 소식에 이용렬도 매일 빈소를 지키며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용렬은 생전 고인의 당부와 좋은 대로 받은 관심과 사랑을 후배들에게 돌리겠다고 다짐하며 허참과의 재회를 약속했습니다. 이용렬은 고 허참의 발인을 하루 앞둔 2일 스포츠 경영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깊은 슬픔과 함께 다짐도 전했는데요. 다음은 이용렬과의 일문일답입니다. 개그맨 이용렬의 일문일답.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이었습니다. 저도 한 달 전에 한 달 정도밖에 못 사신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놀랐어요. 늘 가까운 곳에서 재롱을 떨 수 있었던 형이었거든요. 한 번은 서수남 이마림 형님과 함께 가서 지내기도 했죠. 정말 주변 사람은 가까운 매니저도 모를 정도로 투병 생활을 해오셨더라고요. 3년 전 간암 판정을 받고 4년째 투병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생각하기에는 마지막 모습을 아픈 모습으로 남기지 않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이해했죠. 고인을 어떤 분으로 기억하시나요? 너무 좋은 형님입니다. 누구 험담하는 일을 본 적이 없었어요. 기억에 남는 말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무 방송이나 나가지 말자. 더 나아간다고 나아질 것도 못 나간다고 못할 것도 없다고 해주셨죠.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을 내게 갚으려 하지 말고 후배들에게 잘해라. 나는 박상규 형이 잘해줬는데 그래서 너에게 잘했다라고 해주셨어요. 형님은 늘 의리 있고 따뜻한 분 그리고 효자셨습니다. 두 분의 인연이 궁금합니다. 제가 개그맨이 되고 싶어서 1975년 당시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음악다실 파노라마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최진희 씨의 사랑의 미로 등을 쓰셨던 작사가 지명길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 소개로 형님을 처음 뵀어요. 그때는 너무 유명한 분이라 잠깐 뵙고 말았는데 제가 군대를 다녀온 1978년 말에 개그맨이 되겠다고 TBC 라디오를 찾아갔었어요. 근데 화장실에서 우연히 형님을 다시 만났죠. 너 아직도 이 일 하고 싶냐? 라고 물으시더니 자신을 따라다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정말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은인이셨죠. 고인은 가족 오락관을 25년 진행하시는 등 MC로 한국 방송가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형님은 젊을 때부터도 꽁투를 좋아하셨고 열정이 대단하셨습니다. 25년 가족 오락관을 하시면서도 늘 새로운 감각, 유행을 추구하셨죠. 제가 요즘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도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카메라로 찍고 아이디어 회의도 했는데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래도 지역 방송에도 꾸준히 나오시는 등 현역이셨어요. 고인을 보내는 마음이 남다르실 듯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역시도 형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는데 늘 그렇게 못했던 것에 대해 아쉬움이 많았고요. 나이가 들어도 안달하지 말고 늘 표본이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발인을 하고 나면 춘천 인근의 경춘공원묘원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마침 형님의 아버님, 어머님도 계시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계속 뵈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엔 굉장히 아파하셨습니다. 형님이 고통스러운 것은 며칠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아프지 않은 곳에서 편안하게 계시고 멀지 않은 시간에 우리 만날 거니까 그때 봬요. 형님, 그때 가서 또 그동안 못던 재롱 많이 떨어드릴게요. 절친 동생 이홍렬님을 진심으로 위로하며 앞으로도 건강하게 팬들에게 즐거운 웃음을 선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천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